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절 따라 우로를 내. 조목이 무성하니,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르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리시는 그 단비를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곡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그곳에 우리가 그곳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곳을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알면서도 외면할 때도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곳을 같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곳에 같이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공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을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과 함께 나갈 텐데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랑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구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우나니 주님 다시 배우나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정말 너무 꿈꾸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 해 건강하게 지내온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또 올 한 해 동행한 것이 정말 감사함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5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로또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불망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이상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평안한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앞으로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삶과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해 주시다.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의 훈련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도 지금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가 준비한 또 소정의 이렇게 물품들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의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읽기 모임 사도행전 읽었는데요. 가을 학기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석하고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읽을 때마다 서로의 삶 나누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물품을 기증하신 세종중앙교회 또 정원재 목사님 그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성만찬기와 이 밥솥을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히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 안에서 힘을 얻도록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이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 환우들 불쌍히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주님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절망을 깨내게 하시고 어둠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그 다친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더욱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시도록 우리 삶에 소망을 더해주시고 희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둠과 어두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드릴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크고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송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로 부르짖으매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성만찬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행합니다. 곧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같은 방법으로 주께서 잔을 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을 임재하며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성만찬 위에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을 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성찬을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198장 1절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떠들 때사 우리를 보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기도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하셔서 연약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아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난 사람이 있는데 그 화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화가 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공감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화가 났는데 바른 말을 하면은 잘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화가 났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나도 당신처럼 나도 크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면 화가 날 겁니다. 이런 말, 공감하는 말, 동의하는 말,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줄 때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그 불같은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 줄 때, 남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데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때 우리 마음이, 화난 마음이 누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공감과 이해하는 마음은 이제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 큰 힘이 되지만 해결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화나는 마음을, 이 화가 난 마음을, 감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고 또 살아서 이렇게 숨을 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내는 배우자, 자녀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가. 내가 오늘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밥을 떠서 먹고 마시고 이 신선한 공기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감사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값없이 누리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화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가 화나 있다면, 또 내가 화가 나 있다면 잘 되지 않지만, 저도 잘 하지 못하지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돌아보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볼 때 우리는 이 화가 난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인물이 있죠.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가 왜 화가 났는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난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화가 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었죠. 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도망칩니다.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치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 이 제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위협이 되고 공물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요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주의라고 했죠.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런 숭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주의,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 그리고 가짜신이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그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일으키고 그 배가 이제 풍랑 속에서 큰 자초들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요나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회개를 하죠. 오히려 요나는 바다에 뛰어드는 선택을 합니다. 요나는 바닷속 깊은 곳에 뛰어들었고 빠져들어가면서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훈련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도망친 그 결과와 대가가 이 거대한 폭풍우고 죽음의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목숨을 끊는 것이 이 죄악을, 불신종을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려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잘못을 조목조목 나해라고 목록을 얘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회개는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의 기도라는 책에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기도 중에, 모든 회개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바로 회개, 바로 감사의 기도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더 사랑하고 더 숭배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었는데 더 의지하는 그 우상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유업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유업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부했죠.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삼키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진정한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훈련이 시작된 것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 우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소외당하고 있고 단절당하고 있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차별당하는 것 같고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물고기 뱃속 같은 현실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깜깜하고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회개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였고 우상이 끊어지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돌봄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 요나의 영성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장소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절망적인 고난이 닥쳐왔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절망 같은 고통 속에서,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보호를 깨닫고 인내하길 소망합니다. 요나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죠. 이 큰 훈련을 받은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길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향해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바로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니느웨가 저지른 강포, 폭력과 착취와 약탈과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는 40일에 멸망한다. 40일 안에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바랬고 또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길 바랬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니느웨가 멸망당하는가를 지켜봤습니다. 또 그러길 바랬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간혹 저 사람은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고 저렇게 악하게 살고 죄악을 저지른 저 사람은 참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네, 착하시군요. 네, 착한 분들은 그런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그런데 가끔 범죄자들이 막 연쇄살인마가 끔찍한 강도가 정말 성폭력범이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범죄자가 이 땅에서 다 빨리 없어지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빼앗고 속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갈취하고 속여서 훔쳐가는 사람들 그래서 막 망하게 하고 심지어 목숨 끊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잘 먹고 잘 살죠.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고 성공하는 듯이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아침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나 같은 마음을 저도 이해하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늘 폭력을 저지르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살해하고 학살하고 약한 나라들을 짓밟는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나의 마음이 요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고 또 시편의 주인공에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주인공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거의 하나님을 떠날 뻔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로다. 16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이를 어떻게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75편의 시를 읽어보면 이 시인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악한 자들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요. 막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요. 오래 살아요. 장수해요.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부자로 살아요. 그리고 막 교만해요. 막 약한 자들을 막 무시하고 조롱해요. 그 꼴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선한 자들은 형통하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벌을 주셔서 없어지게 멸망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현실을 보니 날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는 저 악한 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악한 자는 성공하고 떵떵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가난하게 괴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시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악인들의 죄악들을 막 나열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야,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목사가 이러면 되겠어? 기독교가 왜 이래? 나는 그런 기독교 안 믿을 거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이 또 시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현실은 불공평하고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말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 속에서 괴롭게 사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이 주인공 시인의 삶을 볼 때 시인이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화가 날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내버려 두신 겁니까?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괴로웠고 하나님께 막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75편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화가 나 있고 괴롭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정말 잘 믿어지지도 않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현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의 주인공은 이 시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당하여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문제 많죠. 교회 가면 문제 많습니다. 문제 투성이죠. 목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설교도 불완전하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와왔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고 또 그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실수와 상처 주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바랐고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잘 보이는 곳에서 니느웨가 멸망당해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운막을 짓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막이 뭡니까? 나뭇가지를 세워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지붕을 세워서 그늘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한 햇빛이 비치면 뜨거운 바람과 햇빛에 그런데 시들어버리고 다 사그라드는 그런 초막이었어요. 햇빛을 잘 못 막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옆에서 넝쿨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서 잎이 큰 잎을 통해서 아주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자라서 순식간에 그늘을 만들어주었어요. 요나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 땡볕을 막아주는 이 그늘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넝쿨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초막을 와서 쉼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뿐 얼마 가지 않아서 벌레 한 마리가 왔는데 그 넝쿨나무의 잎을 다 갉아먹고 줄기까지 다 갉아먹어서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결국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고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막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오고요. 막 강한 햇살이 막 지글지글 끓어오는데 여러분 중동지방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같은 나라의
그 기후를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때 1시간만 있으면은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차 본네트 차가 얼마나 뜨거운지 햇빛에서 달궈져가지고 거기에 계란을 딱 터뜨리면 후라이가 바로 이렇게 익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막 70도, 80도까지 막 끓어오르는 거죠. 요나가 그 땡볕과 그 뜨거운 바람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 빨리 죽여주세요. 나 지금 죽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화를 내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화를 내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인내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죠. 아까 말씀드린 시편의 주인공, 73편의 주인공 시인도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저 악독한 자가 이렇게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며 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막 화가 나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 다윗도 그랬고요. 또 욥도 그랬습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욥기서를 읽으면요, 대부분의 성경이 처음과 마지막을 빼고서는 대부분의 욥기 성경이 하나님께 화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불행을 안겨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제가 가진 재산 다 빼앗으시고 제 가족들 다 빼앗으시고 왜 저의 건강을 빼앗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불행을 주셨냐고 막 화를 내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화를 낼 때 너그럽게 용납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시편의 시인들 보면요,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들이 막 호소하고 탄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한 자에게 화를 내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화를 내고 하나님께 반격하는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납하시겠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받아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화를 내기를 기다리셨어요. 오히려 이게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화를 내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래요? 그가 지은 초막은 다 말라 비틀어서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기적 같은 넝쿨이 그를 살리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 건조한 기후에서 넝쿨이 살아서 넝쿨이 잎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넝쿨이 자라서 잎을 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 기적 같은 넝쿨을 기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벌레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요나는 당황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하나님, 왜 이 넝쿨을 빼앗은 겁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하나님께 나를 보살펴 주시구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어려움 속에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내가 간절히 부르시니까 그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망한 것 같을 때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죠. 문제가 형통하게 풀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요나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통해서 그 넝쿨나무를 시들게 하셨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화를 내길 기다리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화를 내길 기다리셨다고요? 이 상황을 만드신 거라고요?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신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화내길 기다리고 그 화내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화를 내길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 네가 왜 화를 내니? 왜 죽고 싶으니? 왜 그토록 괴로워하니?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그 넝쿨나무의 즐거움을 빼앗겼을 때 그 상실감과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슬퍼할 때 그 마음을 곧 나의 마음이야. 너 아프니? 나도 아파. 너 화가 나니? 나도 화가 나.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널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죄악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밉니? 화가 나니? 난 너보다 그보다 훨씬 더, 아니 수십 배 더 많이 화가 나. 나는 너보다 더 괴롭고 너보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믿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벗어날 때 나는 견딜 수 없이 괴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난 그 마음과 그 벌레가 가져온 상실감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 분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이게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화가 납니까?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이 슬퍼하고 더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들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던 그 어린아이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그 죄악을 끊고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더니 저 죄 많은 죽어 마땅한 자들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용서하신다고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제 노년에는 고작 이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충성하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욕심대로 살아온 저 사람은 말년에 갑자기 저렇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 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너가 화가 난 마음은 나의 마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도록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참 추상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겨나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그 넝쿨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감사합시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섬겨준다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사실 거저 받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이 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있는데 그 능력은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노력으로 받은 겁니까? 거저 받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넝쿨과 같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그런 넝쿨과 같은 선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적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렵고 깜깜하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화도 내지만 때로는 반문하고 따지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따져 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화난 마음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내가 너보다 더 화가 나 있고 내가 너보다 더 괴롭단다 아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될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성공한 거 없고 내세울 거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읍시다.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넝쿨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읍시다. 우리 교인들을,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부족한 것 투성이,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저 형제 자매는 내가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존재예요.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죠. 내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함부로 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그는 나에게 선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화가 나느냐? 네가 그 넝쿨나무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화가 나느냐? 나도 그렇다. 이 니느웨의 죄악을 보면서 나도 너무나 화가 나고 괴로웠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 이게 나의 마음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내가 사랑하는데 너도 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없겠니?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형제 자매를,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우리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화가 날 때 나도 화가 난다. 네가 기쁠 때 나도 기뻤노라. 네가 괴로울 때 나는 너보다 더 괴로웠노라. 네가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괴로웠냐? 나는 너보다 더 괴롭게 화가 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냐?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저 죄인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갈망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형제 자매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며 함부로 하지 않고 섬기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 품고 용납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를 흘려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하시는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 위에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